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귀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허석구 목사님입니다. 우리 허석구 목사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치대를 졸업하여 할렐루야 치과 원장을 하시며 거성교회 부산남로의 거성교회 장로님으로 섬기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하시고 총회 파송 몽골 선교사로 역임하시다가 현재는 서울 베다니 마을교회의 담임으로 계시며 몽골리아 홈미션센터 성기미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허은구 목사님 형님 되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와 환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일 허원구 목사가 설교한다는 광고가 있었는데 우리 형제들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보고 동생하고 닮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생산 공장이 같기 때문에 닮은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형보다 잘생겼다 그렇게 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6.25 때 태어나서 경황이 없는 중에 출생을 했고 동생은 한 4년 후에 정신을 차려서 제조를 좀 정성을 과정이 저보다 정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미남이고 조금 더 잘생겼습니다. 설교도 저보다 동생이 잘하죠. 저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면 형제들은 좀 경쟁심이 있어서 조금 기분이 안 좋거든요. 아무튼 우리 형제들 이렇게 이렇게 잘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면 동생이 형보다 다 낫잖아요. 그래서 그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음 오늘 예고편이고 본편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진 한 좀 띄워주실까요? 저는 거성교회 장로로 있었습니다. 거성교회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부산시청 가까이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모교회죠. 우리 형제 둘이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모태 신앙은 아니고 어릴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녔는데 교사들이 인도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제일 참 평생에 잘한 것이 그때 선생님들이 불렀을 때 교회 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 사진은 몽골에 선교사로 가서
그 연세 친선병원에 있는 무료 진료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치과 무료 진료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몽골은 우리나라보다 의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렇게 다니면서 또 복음 전도도 공개적으로 못해요. 살짝 이렇게 해야 하고 아직은 조심해서 선교해야 되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도 몰래 하는 거예요. 교회 개척을 해서 설교를 하니까 당신 입국 비자를 치과 의사로 진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러면 안 된다. 당신 곧 추방 당하고 싶으냐. 그렇게 해서 제가 조심하게 해서 저렇게 우리 교인들이 경로 잔치를 한 후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제가 선교사로 65세에 은퇴하고, 그때 당시는 이제 총회법이 65세 은퇴하고 국내에 와서 한국에 살고 있는 몽골 사람들 대상으로 다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개척은 주로 이제 아파트에서, 저희 집 아파트에서 했는데 두 번을 그렇게 재미있게 잘 개척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무료 숙소인데요. 복음 전하는 제자 양육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렇게 사용했는데 지금은 남자 쉼터, 여자 쉼터 이렇게 최근에 남자 쉼터를 오픈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6월절 가까운 때 갈릴리 해변 벳세다 들녘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다 그랬습니다.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그러니까 자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찾아왔겠죠. 그 고침을 받은 친구들이 왔겠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오늘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왔겠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예수님 말씀 듣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서 저녁 때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배가 고팠죠.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순수한 질문이 아니에요. 유도 질문이에요. 어떻게 대답하는가 한번 보자. 말하자면 시험 문제를 내신 거예요.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시험 문제는 한 문제 이렇게 간단하게 내는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아브라함에게 시험 문제 하나 냈잖아요. 내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와,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잘 풀었어요? 못 풀었어요? 잘 풀었습니다. 100점 받았어요. 근데 오늘 빌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조금씩 나누어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 내도 모자라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200데나리온은 요즘 돈으로 하면 한 2, 3천만 원 정도의 돈인데 그래도 모자라겠다. 이 빌립은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대답이 예수님의 마음에 안 들어요.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주신 질문을 똑같이 하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아무나 대답해 보시죠.
오늘 찬양하신 찬양대 중에 누가 대답해 보실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는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대답해 봤어요. 창조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 그러면 예수님 마음을 좀 합격 가능할까요? 예,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 너 대답 잘했다. 예. 근데 빌립은 아주 부정적이고 계산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 계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냥 하나님 하시겠죠, 뭐 이렇게 대답하면 좋잖아요. 예. 아니면 예수님 다 생각하시겠죠, 뭐 우리야 뭐 그래도 좋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성도들은 부정적인, 모자라겠다 이렇게 하죠. 없는 쪽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9절 말씀에 한 아이가 있다고 그래요. 있다 하고 모자랐다 하는 거 반대예요.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긍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는 태도에 달렸다고 합니다. 뭐 지식이나 재산이나 무슨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느냐,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너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긍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다. 한 아이를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없는 것도 많지만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아이가 주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한 아이가 보리떡을 주님께 가져왔어요.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주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주식은 밀가루예요. 빵 만들어 먹는 거예요.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먹는 음식이에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보리밥 먹었어요. 여러분 보리밥 드셨어요? 예, 대답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세가 드신 분이고, 요새 사람들은 보리밥은 그건 뭐 영양식 아닌가 그러죠. 우리도 가난한, 저는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어머니께서 보리쌀을 그 큰 바구니에 삶아가지고 놓으시다가 그걸 조금씩 꺼내서 해주시던 때를 생각하죠.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 부잣집에는 동물들에게 사료로 주기도 하는 그런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보리떡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줬어요. 아마 아이가 어머니 나 예수님 오늘 오시는데 베스데 갈 거예요. 그래 도시락을 사준 것 같아요. 그 집에서 보리떡하고 물고기도 조그만한 물고기 2마리 하고 도시락 사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저녁 때가 좀 되었는데 이 어린이가 그 도시락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여러분 소풍 가서 먹는 도시락은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먹지 않고 예수님께 갖다 드리라고 제자에게 안드레에게 준 거예요. 그 안드레는 가지고 예수님과 와서 여기가 이 도시락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아까운 것, 그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참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헌신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남선교회 헌신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 많이 드리는데
그렇게 많이 헌신 예배 드리면 헌신이 다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드려도 헌신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몸 자체가 내게 아니구나, 물질이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헌신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11조를 드리지만 한 달 동안 열심히 내가 땀 흘려 일했어요. 그럼 이게 내 물질이지, 내가 수고했으니까. 그런데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라, 그런 고백으로 바치는 것이 11조예요 11조 드리기 참 어려워요. 저도 11조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드렸는데, 서울에서 유학을 이렇게 하는데 1970년도에 대학교 1학년 유학을 했는데 한 달에 아르바이트 하니까 10,000원 월급 받았어요. 근데 하숙비가 7,000원이에요 11조를 1,000원을 떼면 2,000원 남는 거예요. 2,000원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 한 달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금까지 지냈는데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서 이렇게 있는, 보면은 죽지 않는다. 그런데 그 11조 드리는 게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앙은 이것이, 이 물질이, 이 몸이,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그 고백을 매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드리는 그 고백이 예배예요. 예배,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헌신의 출발이죠. 그런데 그걸 받으시고 예수님은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너무 귀하다.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키셨어요?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나 헌신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이나, 내가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감동했다.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이적의, 기적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어린이가 바친 자그마한 도시락 하나가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 정말 보리떡 같은 존재예요. 뭐 특별히 많이 배운 것도 없고요, 건강하지도 않고요, 또 얼굴도 그렇게 잘나지도 않고요, 성격도 못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보리떡을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 작은 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고 안드레는 말합니다. 정말 솔직한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벽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저렇게 강팍한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몽골에 가서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이 많은 몽골 사람들에게 그 1.5%밖에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 완악한 땅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보리떡 같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그런 벽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 힘이 들죠.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보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잖아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쓰임 받는 거죠. 때때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곳 새날교회에 잠깐 있다가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오늘 또 장로님들이 말씀하신데 제가 친하게 지내던 여러 장로님들이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가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는구나. 우리는 일정한 시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처럼 섬기다가
떠납니다. 오라 하실 때 가는 거예요. 그런 거로 그런 생각으로 이 작은 것이지만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보리떡이 주님의 손에 있어요. 작은 보리떡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주님의 손은요, 창조주의 손이에요. 전능하신 손이에요. 능력의 손이에요. 그 속에 보리떡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을 보고 축사하셨어요. 축복기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당연하게 일어나야죠. 우리가 보리떡이지만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드릴 때, 주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기도를 받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원대로 주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을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을 거예요. 나누어 주라.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그들이 원대로 주라,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보리떡 한 개만 먹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보리떡 2개도 좋습니다, 3개도 좋습니다. 원하는 대로 드세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고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교만하게, 우리 인간적인 교만이 나타날까 봐 염려스럽는 거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어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저의 원대로 줬다. 나는 물고기 3마리예요. 좋아, 드세요. 배부를 때까지 저희 원대로 주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그 베세다 들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가 불렀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모두 배가 불렀다. 예수님 믿는 것은요, 예수님 믿고 영적 잔치에 배부른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오늘 오셨는데 다 배부르세요? 이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얼굴만 봐도 배부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그렇게 활기 있고 힘 있죠. 근데 교회 성도들 가운데요, 둘로 나누라 그러면 배 고픈 성도와 배 부른 성도로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배부른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뭘 봉사를 해요. 교회를 봉사, 찬양을 하고 배고픈 상태에서 교사를 하고, 이거 문제가 많아요. 그걸 불평이 많고요. 근데 배부른 사람은 봉사를 할 수 있어요. 해도 부족해요. 섬겨도 더 하고 싶어요.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적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배부르세요. 먼저 일하려 하지 마시고 배를 채우세요. 저는 어릴 때, 청년 때를 생각하면요, 배가 고팠어요. 은사에 배가 고팠어요. 은사에 배가 고파서 제가 28살쯤 때인데 군에서 군의관으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은사를 받고 저렇게 기뻐하는데 저는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제게 은사를 주십시오.
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때려서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휴가를 한 일주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내려와서 그 조용한 금식기도원에 가서 이제 혼자 금식을 한 3일 동안, 제가 태어나고 처음으로 금식기도를 해봤어요. 금식기도 하니까 참 좋아요. 뭐가 좋으냐 하면 바쁜 게 없어요. 첫째, 식당 문을 닫고 폐업하니까 사람이 간단해. 그냥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물 마시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잡하면 금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단순하게 간단해요. 뭐 복잡한 거 없어요. 단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3일째 되는 저녁에 하나님께서 불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제게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너무 하여튼 풍성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서 이제 보니까 아버님이 TV를 보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님 교회 안 다니셨거든요. 제가 아버님을 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버님 지금 돌아가시면 지옥밖에 갈 수 없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아까 받은 그 방언의 은사가 막 파파파파파 튀어나오니까 우리 아버님이 놀라셨어요. 얘가 며칠 동안 없어졌는데 정신이 좀 이상해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래 왜 그러느냐, 아버님 교회 가세요, 저하고 같이. 그래 갈게, 마음을 진정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버님이 교회 다니셨어요. 여러분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전도도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잠을 잡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았어. 또 이제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그래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멀리서 오시는 분들 계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새벽에 야간 통행금지가 있어서 함부로 못 다녀요. 통행금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대답하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이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젊은 분들이에요. 통행금지가 뭐냐 하면 통행을 금지하는 거예요. 못 다녀요 밤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 사회가 불안해서 밤에 사람을 못 다니게 했어요. 새벽 4시쯤 땡 해야 이제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교회 갔죠. 교회 갔는데 교회 가고 싶어서 참 미칠 것을 참고 간 거예요. 그 은혜 받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 가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그 받은 그 은사가 막 방언의 은사가 막 튀어나오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목사님의 목회 방침은 교회에서는 기도할 때 조용스럽게 기도해라. 너무 시끄럽게 방언하고 그러지 말고. 이게 목회 방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목회 방침이 있어서 곤란합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그래 입을 꽉 다물고 이제 기도하는데 막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막 입으로 터지려고 하는데 막 참으니까 하나님하고 씨름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어저께 받은 그 불같은 성령이 다시금 불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그만하세요. 그만 되세요.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스톱하세요. 저는 그때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불러가지고 몽골의 그 추위를 다 감당하고도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배불러야 돼요. 성경에도 보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의 은혜를 덧입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전도했어요.
네 사람의 사마리아 성에 문둥이 나병 환자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죽게 아니면 살기다. 그리고 적진에 가서 하니까 배를 시큰 배불린 다음에 정신이 들어서 우리 동족이 있지. 배부른 후에 동족을 생각났어요. 그래서 가서 여기 맛있는 것이 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떡집이에요. 먹고 배부르세요. 마음껏 드세요. 마음껏 은혜를 받으세요. 성도들은요, 만족한 얼굴이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엄마 젖을 이렇게 빨고 나서 실컷 빨았어요. 젖꼭지를 딱 떼고는 애를 쳐다보면 웃을 때 만족한 얼굴, 그게 성도들이 얼굴이 돼야 돼요.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만이 가득하면은요, 은혜 받은 성도가 아니고요, 배고픈 성도예요. 우리 새날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배부른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되세요.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건너편으로 바다를 건너가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실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생각하셨을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그 말씀 생각하셨는데 그 설교는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나누어 먹으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누어 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셨어요. 우린 모두 그 떡을 먹고 배불렀어요. 우리는 이제 떡을 나누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베세다 들녘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받아가지고 자, 원하는 대로 받아 먹으세요 하고 다닐 때 제자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정말로 기분 좋았겠죠. 신이 났을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신나는 일이에요. 주님을 전하는 일은 신나는 거예요. 저는 거성교회 어릴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거성교회를 나갔는데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 연극을 하잖아요. 연극을 하는데 저는 연극을 잘 못하기 때문에 단역을 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동네 친구들이 많이 교회로 오잖아요. 앉아서 친구들이 야, 연극 보러 가자, 재밌겠다 하고 왔는데 제가 출연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비록 거지지만 너무 기분 좋았어요. 제가 몽골에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때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몽골 떠나서 한국에 나와서 몽골 사람들을 섬기는데 너무 기분 좋아요. 생명의 떡을 나누는 일은요,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배부른 후에 그 떡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나그네들, 다문화인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 인구가 250만 명쯤 돼요. 우리 인구의 5%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무슨 사회예요? 다문화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 선교를 해야 돼요. 나그네 선교를 해야 돼요. 그래도 이주민 선교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근로자들이 한 57% 나와 있고요.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이 11.2%, 유학생들이 6.9%, 세턴민들이 3만 5천 명 정도 그렇게 있다고 해요.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인구의 9.2%가 다문화 인구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문화인들, 나그네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은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다문화 사회. 그래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조금씩 관심 가지고 품으면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무슬림인들
나와서 학생들 많이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조금의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저는 그 20년째 그 몽골인들에게 복음의 떡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은 보리떡 같은 존재들인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생각해 봅니다. 이 기드온은 미디안의 민족이 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이나 압제를 하고 있었을 때 사사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하루는 그 미디안 적진에 부하들을 데리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미디안 병사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이야기예요. 야, 어젯밤에 내가 꿈을 꿨어. 그러니까 옆에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왔는데 그 보리떡이 우리 텐트를 탁 치니까 텐트가 팍 넘어졌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듣는 이 기드온은 이 보리떡이 내가 보리떡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리떡 같은 자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을 깨달은 이 기드온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이 이스라엘 위해서 큰 놀라운 역사를 해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 민족을 구했죠. 그러니까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갔을 때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게 됐어요. 지나가면서 여러 생각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디선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 사나이가 또 나타났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 얼굴이 검게 탔어요.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렇다, 베드로는 정말 보리떡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베드로가 무슨 대학을 졸업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부인데 그 자신을 주님 앞에 바쳤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돈이 있으신 분은 베드로 성당에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돈이 없으신 분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죠.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이 무디는요, 아무 배운 게 없어요. 초등학교도 졸업 안 했어요. 가난하고 무식한 이 무디.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무디에게 전도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헌신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디를 들어서셔서 한 1억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놀라운 역사죠.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호주 사람들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한번 다녀갔는데요. 닉 부이치치는 태어날 때 손도 없고 발도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몸뚱아리만. 그래서 제가 이 닉 부이치치는 8살부터 자살을 시도했어요.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내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5년 동안 죽기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굴러도 죽지 않고 죽었는데 또 살아나고, 그래서 이제 한 13살쯤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생명이 있어요. 젊음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지금 발이, 손바닥만한 발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그 발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 발로 수영도 하고 먹기도 하고 모든 것, 못하는 것 없이 그 발로 다 했어요. 그가 주님 앞에 보리떡 같은 자기 몸을 드렸을 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할렐루야. 목사가 되어서 지금 온 세상을 다니면서 주님께서 하셨다고 간증하면서 전도하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어요. 보리떡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께 헌신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실까요? 이 어린이는 몽골 어린이에요. 아밍게렐이라고 하는 어린이인데, 아밍게렐 몽골은 무슨 뜻이냐 하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근데 이 어린이가 태어났을 때 생명이 위독했어요. 왜 위독했냐 하면 담즙이 막혔어요. 담도가 막혀서 그 담즙이 간을 경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몽골 의사가 이 어린이는 살지 못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친척 가족의 간을 이식해서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몽골에는 의술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고 이 가정에 돈도 없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나와서 수술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호소를 하고 해서 세브란스 병원에 나와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장면이죠. 그런데 여러 번 수술, 8번, 9번 이렇게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부모가. 그러면서 제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세브란스 병원에 수술을 했는데 못 갚은 그 수술비가 2,800만 원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목사는 돈이 없습니다. 2,800만 원 소리만 들어도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2,800만 원이 있나? 그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해서 되겠냐? 어떻게든지 도와야지 해서 성도들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부탁을 하고는 제가 편지를 썼어요. 이 몽골 어린이 아이가 지금 수술이 필요하고 이제 돈이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으로 호소문을 써가지고 이 호주문에 넣었어요. 그렇게 이제 길을 나섰어요. 길을 나서서 가기는 가는데 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초청하는 데는 없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저를 초청해서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지만 오라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했으니 일단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 가서 어떤 아무과나 가서 이제 내밀었어요. 내밀고 제가 여기 교회 목회하는 목사인데 우리 이 불쌍한 어린이 하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니까 이렇게 받은 편지를 탁 던지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는 그런 거 취급 안 해요. 이러더라고. 아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취급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또 생각했죠. 어디로 가야 될까? 사회복지과라는 과가 있더라고요. 그래 찾아갔죠. 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고 편지를 놓으니까, 예, 목사님 가서 좀 기다려보세요. 저희들이 의논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저희들이 2천만 원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2천만 원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그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후원들 하시는 몇몇 분들한테 편지를 써서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그분들이 800만 원 보내왔는데 2,800만 원을 가지고 다 세브란스 병원에 딱 주니까 잔고가 제로해서 빚이 다 갚여졌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저 지금 75이에요. 나이가 그렇게 해서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지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서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리떡에 관해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스스로를 생각하면 보리떡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리떡이에요. 그렇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드리세요. 이 보리떡을 주님의 손에 있으면,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이 보리떡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날교회를 통해서, 보리떡 같은 우리 새날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변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떡을 나누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보리떡 같은 우리의 존재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축복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보리떡을 통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